저는 오늘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성벽 건축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내 안에 허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보이지 않는 성벽 건축을 혹시 아주 조금이라도, 아주 작은 하나라도 혹시 실천에 옮기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분명히 내가 지난주에 교회 안에서는 실천을 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돌아갔는데 이번 한 주도 삶의 분주함 속에 빠져 그 다짐과 결단을 어느새 잃어버리신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실천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결단을 하면 어김없이 그에 상응하는 반대 세력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기도 한번 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주중에 기도하려고 교회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문 잠겨 있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 가야지 하면 이상하게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의 성벽 공사를 시작했던 느헤미야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예루살렘 성의 성벽 건축이 시작되어 지어져 갈 때에 어김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하였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로 대표되는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을 했고 또 특별히 심히 분을 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분노하였겠습니까? 성벽 공사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불편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이익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생각을 일으켜 보십시오. 내가 직장 내에서, 내가 학교 안에서 선한 생각을 일으키면 다들 주변에서 바로 그거야 라고 환영해 줄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까? 내 안에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보통 사람입니다. 내 안에 탐욕과 욕심과 권력 의지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라 하면 어떤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 안에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딪힌다라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저는 뉴스를 통해서 어느 장애인 시설을 지으려고 할 때 강남 지역의 사람들이 단체로 분노하고 화를 내서 결국에 그 시설을 짓지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내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접하고 다음 주에 이렇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지옥에 갈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이 중에는 있다고 한들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예배당에 와서 십자가의 사랑을 그런 사람들도 함께 묵상을 하겠지만 저는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종료주일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그러고 싶더라고요. 저희 청년부의 올해 주제가 무엇입니까? 땅 위를 걸으십시오인 것처럼 예배당 안에서의 예수님의 십자가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예배당의 밖에서의 내게 주어진 일상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면 더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 때 반드시 우리 곁에는 대적자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앞에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불같이 분노하며 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인생의 역경을 만날 때 방해 세력과 대적들,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그것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지, 마침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어떻게 내가 이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답이 있습니다.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역경을 만났을 때, 내 앞에 대적자들이 등장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들은 먼저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신대원 입시를 준비할 때 그 입시 경쟁률이 높아서 너무 제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매일같이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장신대에 보면 기도실이 있는데 아침에 공부하러 가자마자 기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마치고 나오면서 기도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면서 펜을 손에 딱 붙잡은 그 순간부터 펜을 붙들고 부르르 떨면서 기도를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신대원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 펜을 붙잡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집중력을 주십시오. 저에게 기억력을 더해주시고, 제가 어리석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지혜롭게 공부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하게 기도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합격할 만한 실력이 되도록 노력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것을 따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기도로 어떤 것을 따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맞기는 맞습니다만 그것은 초보 단계의 기도이지 사실 기도의 더 큰 실제적인 효험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설교단에서 이런 말을 할 것은 아니지만 기도해도 여러분 안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도 내 상황이 도무지 바뀌지 않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분명한 한 가지가 있다라고요. 그것은 내가 바뀝니다. 이것은 정말로 분명합니다. 기도하면 상황은 때로는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뀝니다. 그리고 나는 상황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질문 하나면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뭘 그렇게 열심히 내 뜻을 기도한다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에도 간구의 기도가 있지만 그것은 더 나아가 하나님을 만남에 이르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간구로 시작했던 그 기도가 차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내 뜻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처음으로 내가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 첫날부터 매일같이 처음으로 기도하던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 임용고시 한 번에 붙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교사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자리에 앉으면 첫 기도로 무조건 그 기도를 하고 다른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2달을 하고 6개월을 기도했습니다. 맨 첫 번째로 이 기도부터 했습니다. 1년을 했을 때 저도 모르게 제 첫 번째 이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어 있었냐면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저는 그때 우연히 저도 모르는 사이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바뀐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목회로 부르심을 받고는 신학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는 나를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청년들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한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너무나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또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또 치열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보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마음의 짐이 한가득인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다들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친구들은 다 취업했는데 나만 못하는 것은 아닌가? 또 직장을 취업하면 거기서부터 오는 관계의 스트레스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생각할 때면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 취업이 될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기도는 굉장히 현실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나면 평안이 인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사로잡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나를 바꿉니다. 기도는 내 생각을 바꾸고, 기도는 내 감정을 바꾸고, 육체로부터 오는 생각에서 벗어나 내 안에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느 영성가 분들이 말하기를 기도는 마취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삶이 너무나 아플 때 맞는 마취제입니다. 그런데 최고급 마취제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까지도 변화시켜주고 바꿔주고 나로 하여금 의욕까지도 일으켜주는 마취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취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아픔 속에 허우적대는 청년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취제만으로 내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마취제만으로 내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기도만으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도만으로 내 취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진로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가정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의외로 이것을 잘 모릅니다. 기도에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기도에도 얼마나 안 되는 게 많아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순수한 믿음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중간고사를 앞두고 죽도록 기도했습니다. 이번 시험반에서 몇 등 하게 해달라고 죽도록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험날이 되었습니다. 시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잘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잘못? 여러분, 믿음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 없어요? 시험 그날 폭망했습니다. 기도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취제만으로는 병이 안 고쳐진다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앞두고 기도만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4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뭘 했다라고 말합니까?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대적들을 막기 위해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한 것입니다. 기도가 마취제라면 방비한 것은 치료제라는 뜻입니다. 기도할 뿐 아니라 방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치료제와 마취제 중에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는 기도만 해요. 내가 해야 할 몫의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누구는 또 방비만 열심히 합니다. 제 힘의 열심만을 믿고 세상적인 노력만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성취는 이뤄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가져도 채워도 이상하게 목이 마릅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크리스천들은 기도하고 또 방비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칼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현실을 이라는 뜻입니다. 하늘만 날아다니는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도만 하고 현실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취업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해도 취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반드시 됩니다. 기도하고 주시는 음성을 실천해 보세요. 기도하고 주시는 음성을 실천하면 됩니다. 기도로 성령과 연결되고 그 다음 주시는 마음을 실천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마취제라면 주신 음성을 실천하는 것은 치료제입니다. 내가 정말로 기도했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정말로 기도로 내가 비워졌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이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하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 절대로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 하지를 않으십니다. 분명히 어떠한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하라고 내 마음으로 말씀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는 음성을 어떻게 들려주시는지 그게 잘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내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것을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년 말이 되면 그 다음에 리더들을 뽑기 위해서 전화를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전화를 딱 해서 이제 내년 한 해 동안 축하합니다. 리더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미 기도하고 전화한 겁니다. 그러면은 또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네 알겠습니다. 기도 그러면 해보시고 제가 내일 다시 전화할게요. 알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아니 무슨 내일입니까? 일주일은 기도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제가 전화를 해서 무슨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는 말이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하라는 응답을 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하루 기도했을 때나 일주일 기도했을 때나 뭔가 분위기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나 라고 하면서 어제 급하게 정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큰 거부감도 없고 해도 되겠다라는 전반적인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보통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합니다. 여기에 사실 여러분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내 음성과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따로 내 음성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 내 음성 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 음성 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문장의 말은 100만 불짜리 문장입니다. 내 음성 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내 음성을 통해서만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글 하나를 읽은 이후로부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어마어마하게 저에게 들리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글을 읽고 나서부터였냐고 하면 이건 내 생각이겠지라고 넘어가면 그 사람은 결코 단 하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는 한 책의 글귀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내 생각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조율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기도하고 성령과 연결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길을 걷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노숙자를 만났을 때 누구는 정치인이 되라고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고 누구는 복지사가 되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고 누구는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성령의 마음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 생각이란 뜻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방식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선택한 내 생각이란 뜻입니다. 매일 이렇게 날마다 기도로 연결되어서
주시는 그 마음을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실천하면서 사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며칠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매일매일 당장 오늘 하루를 그 주신 음성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더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신앙을, 한 손에는 현실을, 한 손에는 기도를, 한 손에는 실천을, 매일매일을 그렇게 주신 마음을 실천하려는 투쟁의 삶을 살다 보면, 꾹꾹 눌러서 길을 밟고 걷다 보면 어느새 길은 나 있게 됨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이든 이렇게만 살면 해결이 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천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해진 길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길을 내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정해놓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길로 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길을 만드십니다.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그 길을 내시고 만드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미래를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현재를 사는 사람에게 무슨 염려가 있냐라는 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래도 안 된다면 교회 다닐 필요 뭐가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신 마음을 실천했다, 기도하고 주신 마음을 실천하는 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 때 내 인생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되면 다닐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되면 이 일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간증할 청년들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봤어. 그랬더니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어느덧 꾹꾹 눌러 밟다 보니 길이 나 있었어 라고 간증할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전도지만 돌린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지만 내 삶으로 이 말씀을 증명하는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우리 임운동교회에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현실적인 노력만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방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길을 잃지 않고 방비해야 성취됩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잡고 삽니다. 한 손에는 신앙을, 한 손에는 현실을, 한 손에는 기도로 연결되고 한 손에는 주시는 마음을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하심을 통해 대적들의 방해를 뚫고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내시는 임운동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